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단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청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들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깨워 주셔서 이른 아침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조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잘 받고 간직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부흥운동이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십시다.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 후반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성벽 건축,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외형적인 회복과 또 건축 이 건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이제 외형적인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움으로 회복하자, 이 회복 운동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후반부는 이 건물이 아니고 외형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운동, 그것도 영적 회복 운동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하지만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핵심이 아니고 사람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사실은 7장부터 이미 거론이 되었습니다. 성은 다 세웠는데 그 성을 지킬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지켜야 할 사람들과 관계된 명단이 사실은 7장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8장의 이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포함되겠죠.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느냐, 영적 부흥 운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때의 영적 부흥 운동을 함께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내용입니까? 느헤미야 때의 영적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생각을 할 때에요,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런 부흥 운동을 물론 이제 지도자가 앞장서서 하지만은요, 에스라가 나오고요, 느헤미야는 이 거버너, 총독으로서 할 일을 다 마쳤는데 이게 에스라가 등장을 하지만요, 여기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하여 느헤미야서에 하는 말씀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라는 이 말이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동일한 표현이 계속 나온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선 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자들에 이르러, 8절, 이 자기들의 절기를 말하면 이제 신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이거 물론 이 3절에 보면 이제 그 뭇 백성이라 사실 나오는데 이것도 모든 백성입니다. 5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라, 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9절에 나오는 이것도 사실은 중간에 보면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걸 보죠. 11절에도 모든 백성, 12절에도 모든 백성, all the people. 모든 백성이 사실은 이 주도적으로 동참을 했어요. 모든 백성이. 지도자 혼자서 이거 합시다,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1절에 보면 주도적을 얘기한 게 나와요.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일제히라는 말은 영어는 히브리 표현 그대로, NIV 성경은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일제히라는 말은 like as one man, 한 사람처럼. 이 모든 백성이, 아마 이 당시에 이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모든 백성의 수요가 적으면 한 3만 명, 많으면 5만 명 정도 이르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요즘도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300명, 500명도 아니고 이 3만 명, 5만 명에 이르는 이 숫자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뭐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백성입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즉 한 사람처럼,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때로는 굉장히 필요해요. 한꺼번에 모이는 거.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때에 보면 모이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빌리그레함 집회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데 굉장히 크게 70년대죠. 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모였다 했을 때 그냥 모임, 이 숫자의 중요성이 아닌 게 모이는 자체도 이 보통 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또 보면 한 사람처럼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백성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 좀 읽어주세요 식으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동참하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해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 때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를 해봐야 얼마나 다 돼?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수를 비하면 정말 적은 수지만은 오늘 새벽에 나온 숫자가 오늘 토요일 새벽에는 그래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 부흥 운동을 사모할 수 있잖아요. 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일,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저 방관자로 있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모두 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도적으로 어떤 일에든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동참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무엇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래서 이 8장 전반부에도 나오는 강조적인 단어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책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래서 2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그 율법책에 이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전체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책, 즉 부흥운동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 즉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 당시 하나님 말씀을 이들은 접할 수가 없었죠. 요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희귀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이 부흥운동은 즉 새로운 리뉴얼, 갱신운동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 돌아간다는 것은 오늘 내용을 보면 우선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이들이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물론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주는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보면 어느 정도 이 시간이 걸려서 들었느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대해서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빛이 이제 비치게 될 때입니다. 시간적으로 사람을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될 from the light 이 빛이 비추게 되는 그래서 from daybreak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ill noon 적어도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읽었느냐 적어도 6 hours 6시간 정도는 읽었을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6시간.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이제 저처럼 말입니다. 이 높은 단을 만들어서 특별히 제작한 단이에요. 강단에 올라서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백성들은요 앉아서 들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들었다고요? 서서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어요. 이 희한한 일이죠. 이게 앉아서 들은 것 같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이 내용을 보면 서서 들었습니다. 에스라도 서서 읽고 앉아서 다 서서 이제 말씀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일이니까 굉장하기도 했겠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MDB 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을 위하여서 가끔씩 특별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어떤 한국의 유명한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생긴 게 저만큼 이런 분인데 설교를 몇 시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 했어요. 아마 6시간 이상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이 부흥 집회를 했는데 아침에 이 설교를 했는데 이게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봤더니 저희 선배들이 하는 말이 기록을 세운 적도 있대요.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앉아 있는 학생들 보면 뭐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밥 먹을 사람 갔다 밥 먹고, 그래서 학생들이 나가지고 점심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는데 목사님 계속 서서 설교를 했는데 완전 기록을 세웠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하루 종일 설교를 했어요. 하루 종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마 이 설교를 할 때 한 2시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아마 제가 목회를 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이제. 그렇죠? 근데 지금도 보면 여러분요,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2-3시간 설교해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 또 해달라.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요, 이렇게 6시간 서서 읽어주고 깨닫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 다음 날 와서 또 해달라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hunger for the Lord,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hungry, 이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처음에는 아마 히브리어로 읽어줬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말씀을 읽고 이제 읽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보면, 여기 보면 5절에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제 읽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이 특징이죠. 우리 예수님이 주로 하신 2번씩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읽어주고 난 뒤에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걸 다 깨닫게 하였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수만 명이, 하여튼 수천 명이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강단 위에서 에스라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을까요? 고함 치면서 읽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안 들리니까. 높은 데서 읽는 이유는 뭔가 저 멀리 있는 사람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 끝에 있는 사람 잘 들릴까요? 안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간중간에 또 반복적으로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듣고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읽으면 저 뒤에 사람 안 들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읽어주고 읽는 거로만 끝내야 됩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설명해 줘야 되죠. 번역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실은 깨닫게 한다는 말, 이 말자 translate. 그런데 make it clear, 이건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설교가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때로는 설교가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읽고 설교를 해줬는데 제가 가끔씩 그런 실수를 범하니까 집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한 번씩은 이 듣는 얘기가 설교가 왜 그래 어렵나? 사실은 설교는 쉽게 하라고 하는 건데 더 어렵게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설명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설명을 다 깨닫게 해주었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9절 말씀에 깨달아야 반응이 나오죠. 9절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너무 그 말씀이 놀랍고 기이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자기들의 죄가 생각났어요. 조상들의 죄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고생 많이 했구나.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서 종살이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우리는 돌아오게 되었구나. 온갖 복합적인 감정, 회개하는 마음과 또는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해서는 막 울었습니다.
이제 울고 있으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느헤미야와 학사겸 에스라가 백성에게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다. 이 금식 기도할 때도 우리 40일 금식 기도할 때 주일은 안 하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 기도하도록 주일은 안 시키는 것. 아마 이런 근거를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기뻐하는 날에는 금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죠.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은 말씀입니다. 책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배워서 지켜 행하는 것. 사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가 하면요, 신명기 31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많은 백성에게 자주 성경을 읽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매 7년 면제년에는 꼭 한 번씩 남녀, 거기다가 어린아이들까지, 거기다가 함께 거주하는 이방 거류인들까지 다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주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켜 행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이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 보면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왜 중요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는 이것이요, 이후에 사실은 15세기까지 있어서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세 가지 사역을 너가 전심전력해야 하는데, 첫째는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둘째는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이 세 가지에 전심전력하라. 그래서 읽는 것을 NIV 성경에는 public reading이라. 읽어줘야 하면 누가, 성경이 없는데 읽어줘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싱귤라, 한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읽어주는 것이 복이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엇보다도 지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은 이때로부터 이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성경 핵자는 말하기를, 이때로부터 사실은 유대인들은 the people of the book이라, 즉 그 책의 백성이 되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의 백성이라. 사실은 이 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학사라는 말 이 자차 에스라에게 붙인 이 말이 책이라는 말하고 관계돼. 책의 사람이에요. 책, 다른 책이 아니고 성경책입니다.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진다. 여러분의 평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백성이 울었지만 그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근데 사실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라는 것은 직역은 뭔가 하면 the joy of the Lord라는 말입니다. 즉 주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가서 계속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실은 직역을 하면 주의 기쁨인데, 이 주의 기쁨이라는 것은 문맥하고 상관없이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주님의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런데 우리말로는 한 가지로 번역한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한 것이겠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해석적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고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풍성한 단어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라 해도 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 해도 되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주님이 가지신 기쁨이라 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것이 힘이다.
즉 주님을 기뻐하면 힘이 생겨요. 그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든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든지 the joy in God himself, 하나님 그 자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든지, 성도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말은요, 부흥운동은요 핵심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부흥운동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글들 가운데 보면 부흥운동의 7가지 법칙, 부흥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 제가 볼 때는 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 말이 맞아요. 그분의 책에 부흥이라는 말은 가운데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고 또 금식 기도를 계속했더니 그 교회에 부흥이 있었더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흥운동을 하려고 하면 철야 기도를 계속하면 되는구나, 금식 기도를 계속하면 부흥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흥운동을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부흥운동 주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초점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흥의 주도권은 사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바는 부흥 리바이벌 또는 spiritual revival, spiritual renewal, 날마다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간절히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운동 할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 동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영적 심령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기뻐하는 기쁨 가운데서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요, 이 마지막 토요일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